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철로 역정 두 번째 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과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철로 역정 두 번째 과를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은 우리 문미자 집사님이십니다. 네, 철로 역정 두 번째 과 유인물 밖에 있으시죠? 네, 유인물 혹시 책을 놓고 오신 분은 유인물을 보시고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책을 살펴보시면서 철로 역정 두 번째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죠. 나는 그 남자가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저 부분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네, 자 오늘 철로 역정 두 번째 전도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철로 역정 두 번째 전도자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온 한 남자가 처음에 자기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길을 헤맬 때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러한 인도자, 복음 전도자를 상징해요. 주변에서 동역해주고 또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상징을 통해요. 여기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인식이에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매번 많이 느끼곤 합니다만 저희가 공교롭게도 제자반 코칭반 할 때 지금 사도신경을 나가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죄사함 파트를 이번에 가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트의 첫 번째 장에 어떠한 사람을 인용을 하냐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죄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연히 AI 영상 하나를 봤어요. AI 영상을 봤는데 AI 시대에 있어서 AI가 인간이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판단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단력. AI는 할루네이션이라는 효과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 컴퓨터 안에 인터넷 세계 안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놔요. 그러니까 걔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몰라.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놓을 뿐이야. 그러면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학습을 배워가도 기본적으로 AI는 판단,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죄악인 건지 의인의 길인 건지, 이런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을 AI가 갖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 판단력이라는 게 너무나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이에요. 이쪽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쁜 사람인데 이쪽 가서 이야기를 하면 착한 사람이야.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계엄을 했었던 대통령이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때는 왕이 잘못한 나라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있으면 군대 보내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문제가 돼. 시대가 바뀌었대. 그러면 이제 AI 입장에서는 시대는 뭐고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되지? 그때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인식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AI가 가지고 있는 건 자료의 기반인 건데 이 자료의 기반에 윤리적인 걸 입히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이 파트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요 다 죄인식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쁘다라는 감정 배워서 할까? 그러면 무인도에 있는 아이들은 무인도에서 혼자 자연 상태에서 자라난 사람 같은 동물들은 모를까? 그것도 인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죄인식이 없어요. 동물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예? 소가 막 회개하고 눈물 흘려. 내가 일을 잘 못했고. 그런 경우 없어요. 어떠한 동물이 회개라라는 단어에 적절한 게 없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식이라는 게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부분은 신비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다 잘못한 걸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아는 거지 자기는 알아.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라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죄인식이라는 파트가 철학자들이 볼 때도 희한한 파트예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해서 무게를 느끼냐라는 거지. 지금 이 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자기 삶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팅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간다라기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어.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인식만 있는 걸로 끝나냐라는 거지. 이 죄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한 남자가 걸어 다니고 나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방법을 찾지를 못해.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 한 남자가 등에다가 짐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전도자. 그럼 전도자가 죄를 느끼는 것 그 다음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전도자 차근차근. 전도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네.
네, 우리 방송팀 화이팅입니다. 날마다 능력이 출중하고 상승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서 전도자가 누굴까요? 누가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빌립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죠. 이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인식을 가진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죄 인식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이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8장 30절에 있는 주 맥락은 뭐냐면 복음은 배움이에요. 복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더 뾰족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빌립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배우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은 배움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누구냐?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예요. 자,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문미자 집사님. 그 남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자가 나타났다. 전도자는 복음 사역자에 해당된다. 그 남자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남자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도록 보내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래서 자력 구원은 안 됩니다. 자력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 중에 방구석 워리어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격투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키보드 워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운동을 배워서 선수가 됐죠. 집에서 키보드로 격투기를 배웠대. 집에서. 그래서 실전 시험하는 테스트 나와서 통하냐? 안 통해. 집에서 내가 혼자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통하는 학문이 있고 통하지 않는 학문이 있어요. 신앙은 내가 방구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번개 맞아서 하나님 앞에로 간 사례가 없어요. 심지어 번개 맞은 사울도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 3년간의 수련 기간이 있었어요. 3년간의 수련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고 베드로와 동행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죄 인식을 가진 자는 배우지 못하면 내 죄 인식의 출구를 찾지 못해. 배우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살지를 알지 못해. 이 흐름을 이 존 버년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남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만약에 내가 출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 인식이 있고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근데 출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라고? 사망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죄 인식이 있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망으로 간다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무언가 찝찝하다. 내가 무언가 삶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회개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기본이 회개예요. 회개.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하나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굴복하고 예수를 믿냐고. 그 이유는 하나인 건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니까 그런 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문미자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타종교 무신론자들이 어차피 인간이 이 땅에서 한 평생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다.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나자. 다음 생이 없어. 다음 생에선 좋은 사람을 만나자. 성경에 다음 생이 없어요.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이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피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가끔 기독교 안에서도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면 뭐 나는 실망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실망을 하더라도 성경에 심판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는데 그러면 심판받을 때 자신 있냐고요? 평생 동안 당신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볼 때 자신 있냐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한테 정해진 거예요. 예언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예언해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예언 다 심판대 앞에 가요. 제 예언이 틀린가 안 틀린가 봐요. 맞지? 그러니까 이 심판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에서 철로 역정의 전도자가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랑 가까운데 내 남편이 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 괜찮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자기 죄로. 그 다음에 2번에 답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며 그 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도 자신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우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죄에 대한 각성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다라고 심판하시는 게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 3번 읽어봐 주시죠. 전도자의 질문들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자임을 알려줍니까? 자, 지금 전도자가 어떠한 상태에 전도자가 이 한 남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여기에서 감독자로 삼았다는. 그럼 감독자의 뜻이 뭐냐? 답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답. 전도자는 그 남자의 영적 상태와 혹은 각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전도자는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이다. 자,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에 대해서 감독자처럼 잘 살펴보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의사라는 거예요. 병원 가봐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해요? 오시면 사랑합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왜 오셨어요? 물어봐.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파요. 목이 어떻게 아프신가요? 막 찔려요. 그래요?
어저께 술 하셨나요? 술 안 하는데요. 그래요? 기침은요? 기침 있어요. 가래가 있나요? 모든 것이 의사 선생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상태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누가 물어보냐고요. 누가 물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남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현대에 우리가 감성 시대를 살고요. 개인주의라는 말이 통례가 되고 자유주의라는 말이 통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감성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AI가 심리 치료에 기여가 있대요. 상태가 좋아진대. 왜 상태가 좋아지냐?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을 AI가 다 해준대요. 환자가 알고리즘으로 무엇을 찾아보든지 간에 그 알고리즘을 다 알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위로해 주는 말은 안 돼요. 힘내, 나는 내 편이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 제가 오셨던 김대은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종국적으로 치료라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라는 거지. 마음은 편해져. 근데 마음이 편해진다고 치료가 됐다라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는 거예요. 진통제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근데 진통제 먹었다고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말씀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통제처럼 수딩, 완화시키는 데에 주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다섯 번째 질문에 어떠한 처방을 내렸냐?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처방을 내렸어요. 진통제가 아니야. 가르쳐야 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문미자 집사님 5번 답 읽어주세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렸다.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었다. 그 말씀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다. 심판을 피할 길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이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꾸로 한 남자가, 죄 많은 남자가 이 전도자의 처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처방을 받을 자세가 된 건가요? 마태복음 보면 요한이 뭐라고요?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이게 가당키는 한 질문이냐고요. 구정 안 맞아. 거칠은 말이네. 처방을 낸 거칠은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내일 나와요? 오늘 나와요? 오늘 BT 나왔습니까? 오늘 오병이어 그 말씀 훈련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많이 하셨네. 거의 다 하셨네. 우리 오병이어 오늘 해석 함께 보셨죠? 말씀 안에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변절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고자 따르는 자가 나중에 변절자가 돼요. 왜? 말씀에 대한 본인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안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따랐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안의 분별법이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나 AI처럼 나에게 기분 좋게만 하지 않거든. 말씀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은 말보다 맨날 회개하라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는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이 주께서 정의로우시다. 그래, 공의로우시다 라고 나를 되돌아본다.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남자는 이 말씀을 받은 건 거예요. 받았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6번 질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답 한번 읽어봐 주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좁은 문은 회개에 해당된다. 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난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 앞에 회개한 경험이 없다. 내가 내 잘못을 주님 앞에 눈물로써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눈물로 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내가 그거를 한 번도 인정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이 예수가 이야기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같은 말만 계속해. 지금 본문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심판이 있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고 회개하라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욥기 9장 11절. 욥기 9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어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깨닫느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내가 회개하는 동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했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대. 내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나 내 삶에 직접 나에게 임하시는데 내가 캐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 영적으로 주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어떻게 한다?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배우는 거다. 결국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말씀 훈련을 하든 이 목적은 우리의 본 모습을 잘 알고 주 앞에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계셔도 이러한 단계가 되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전도자가 좁은 문을 지시해 주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직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성령의 각성의 역사가 그 남자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전도자는 그에게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차성진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네. 로아 차성진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곳에 이제 캠프 수련회가 열리죠. 그러면 이제 수련회가 열리면은 대부분 유명한 찬양팀, 그 다음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이걸 중심으로 가죠. 이거를 집회, 회중 예배라고 해요. 이게 차성진 목사님이 하나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느냐? 예배에 대한 집회 중심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캠프나 여름 수련회는
그 자리에 무언가 집회에 영적인,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충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지. 복음이란 뭐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캠프가 좋은 음악과 찬양과 거기에서 몽롱하면서 이 상황만 너무 방조하는 한국교회의 패턴이 자기는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수련회나 캠프의 주 강사야. 1년에 한 50번 이상을 간대. 여름 겨울에 많이 가죠. 근데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건 거죠. 왜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당연히 가야지.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회개를 받았냐고,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애통해야 할 때 말씀이 임했지, 찬양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닿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또 도와주기도 하셨고 또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이 당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그 소위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제가 볼 때 어려운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도움과 구제에 대해서 인식이 좀 강했던 시절인 것 같아. 근데 아들 된 견지에서 그럼 저희 부모님이 도와준 사람들이 신앙이 다 있더냐? 하나둘, 네, 교회에서 구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명절 때마다 이렇게 쌀 주고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철면피로 와서 달라고 그래. 쌀 달라고 그래. 명절 때는 내 거 아니냐고 그래. 근데 그거를 목회하시는 걸 평생 동안 봤거든요. 그분 그거 쌀 받아간 사람 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성경책 붙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 오병이어나 똑같은 건 거예요. 오병이어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떡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떡 달라고 할 때 떡 안 주고 생명의 떡을 설교를 했더니 뒤돌아서 가버린대잖아요. 떡 안 주니까 설교하고 있네. 내가 떡 달라니까 설교하고 있네. 이러고 제자들이 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차성진 목사님이 수련회에 대해서 비판한 건 현대 한국 교회가 1단계 문고리만 잡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다 가는 분위기가 심히 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오고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회 중심, 군중 심리에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의 분위기가 사역의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집회 중심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죄가 뭔지도 평생 몰라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구제 사역에 대해서 하셨던 거, 제가 아들 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구제 사역에만 있지 않아요. 집회 사역에도 있어요. 차성진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집회 사역에도 있어요. 어떤 집회 사역? 후탁 성도. 1년에 52번 주일날만 1시간 와서 반짝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당신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괜찮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고, 지금 이 한 남자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죄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집회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이 됐든지 간에, 예배 아니면 봉사가 됐든지 간에
일반 NGO 단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조건 예배와 제자 교육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두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안 될 장사야. 니즈가 적어. 시장이 작다고. 목사님, 큰 교회 되려면요, 좀 그 말씀 바라는 영혼이 몇이나 있겠어요. 맞는 의미. 제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는데, 하나님, 제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는데요. 그럼 하나님 물어요. 너는? 저도 얼추 가긴 했는데요. 너는 뭐 말씀하라?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 호흡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오늘 내가 붙어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를 더 듣게 하신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전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8번에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불빛을 알려줬거든요. 야, 네가 죄 때문에 헤매는 거 알아? 불빛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도자가. 그 불빛이 뭐냐? 시편 119편 105편 네, 읽어봐 주시죠. 문미자 집사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거 어디 교회 표어죠 이게? 저희 교회 설립했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뭐 가끔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표 바꾸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4년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는 이거가 너무 마음에 좋아. 마음에 들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이거밖에 없어. 난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 내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한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죄 인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인식을 보지 않으면 출구를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끗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여기 하길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교회를 와. 그런데 지내다 보니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이 돼.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길을 달리해. 어디? 오병이어에 있는 무리 군중. 내 삶의 모든 기준, 이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시죠. 답 8번의 답.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것이다. 그 남자는 아직 영적으로 크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각성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해석을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백영기 목사가 무언가 자기의 목회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을 붙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아니라고요. 존 버년 철로역정에 제가 이름도 모르는 김홍만 목사님이 존 버년의 입가가요. 이분은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 연구를 해서 존 버년의 사상에 의해 성경 말씀이 보평타당한 정통의 해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결론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명절이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물 드리는 분들도 있죠. 저희도 조직교회고 하니까 그 중에 은퇴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덕담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저도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은퇴 동태는 좀 그렇다. 은퇴 금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은퇴 금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남았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뭐가 남으면 좋겠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려고 연구했다. 나 이거는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려고 연구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두 번째,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배우는 거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지만 가르치는 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돼요. 이 성도가 힘들고 낙심될 때는 저 성도가 가르쳐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철로 역정에서 처음의 시작점도 죄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결론이 나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남들을 비판하고자 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나아가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느낄 때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시대적인 풍조와는 다르게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년이지만. 하지만 우리도 아차 하면 오병이어에 있는 군중처럼 혹자는 예비된 배신자의 무리가 될 수가 있고, 혹자는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초대교회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함께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니 준비하는 제가 신나죠. 만약에 생각해봐요. 제가 제자교육하고 코칭할 때 자 모이세요 했는데 한 명도 지원 안 해. 그리고 설교할 때는 아직 올라오질 않는데 다 눈 감고 지금 자고 있고 올라왔는데 코고라. 힘나겠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났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관계와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미자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 잠깐 다짐의 개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책도 그냥 귀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내 죄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하네요.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데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리가 있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굳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겠거니 하는 감각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만 있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가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